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3절을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05회째이고요. 소 제목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달란트 비유 2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시간 강의에서 14절에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거든요. 과연 나는 심판대 앞에서 양으로 나누어 분별될 것이냐, 염소로 구별될 것이냐, 알곡으로 밀로 구별될 것이냐, 거두시는 창고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아니면 가라지로 지옥불에 태워질 가라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말씀이에요. 양과 염소를 어떻게 분별할까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었느냐? 종들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의 소유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 비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외인은 아무리 듣고 또 보고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닫는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것이 진리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인들이 늘 생각을 하는 탤런트가 재능이다.
재능을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다 해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말을 해요. 탤런트는 재능으로 보죠. 영어 성경도 영어의 사전도 사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깨달은 것이고 비밀을 아는 것입니까? 듣는 게 허락된 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이 말씀에서 분별한다면 염소다 이 말이죠. 양이 아니에요. 듣는 게 허락된 제자가 아니에요. 미리 아니에요. 알곡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달란트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 무엇이 감춰진 비밀일까?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곧 양으로 분별이 심판돼서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삼의 비밀에서 모든 것은 출발이 되어요. 천국에 죄삼을 얻지 못하면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죄삼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비밀임이 아니라니까요. 듣는 것이 허락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도 잘 읽어보면 청론불변의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맡긴 거예요. 사람에게 준 재능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헌금을 많이 냈더니 은혜 복에 복을 더 줘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무슨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본교실은 오히려 그 칼빈을 보면 참 많은 책을 썼고 논문이 많아요. 거의 다 읽어봤습니다만은 칼빈 자신은 오류가 있어요. 꽤나. 그런데 튤립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 튤립이라는 5가지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본교실은 보거든요. 전적 무능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전적 부패, 전적 은혜, 하나님의 선택, 이 모든 것, 튤립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맞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죄사함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죄사함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 듣는 것을 허락하신 자에게는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복음교실은 천국길 나비게이션을 발간을 해서 출간을 해서 세상에 내놓았어요. 인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안 된다면 우리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드리겠다 그런 얘기죠. 자, 도대체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고 하느냐? 말씀을 보면 분명히 번역이 뭐라고 되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어로 재능과 달란트를 찾아보니까 원형은 그래요. 재능으로 번역이 된 원형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의 뜻에는 재능, 재주 이런 말은 아무것 전혀 없고 힘, 능력, 권능, 세력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 능력, 권능, 세력. 그리고 달란트를 찾아보니까 달란트는 달란톤이 원형인데요. 그걸 찾아보니까 중량의 단위, 중량으로서는 26에서 36kg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라는 화폐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5달란트면 26에서 36kg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화폐, 중량의 금, 어마어마하게 귀한 걸 맡기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알고 보면 죄사함이죠. 죄사함의 비밀을 듣는 것이 허락되도록 하셨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아주 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재능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능의 뜻이 힘, 능력, 권능, 세력인데 그것을 5달란트나 금으로 하나님이 맡겼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능력, 어마어마한 재능, 어마어마한 권능을 맡겼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권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권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는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한 인간에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봤더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총론불변의 진리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서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여기서 두나미 있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이지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데 영을 보니까 ability로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파워로 번역을 했는데 파워, 권능을 두나미스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ability로 번역을 했어요. 왜 ability로 번역했냐면 영어에서 탤런트를 찾아보니까 달란트죠. 탤런트를 찾아보니까 재주, 타고난 재능, 장기, 재능 있는 사람, 섹시한 사람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ability로 번역이 된 것은 잘못된 번역이죠. 성령의 권능을 인간의 재능으로 탤런트를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예인들을 탤런트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비밀이 이미 그러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래서 이미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비밀은 사람들에게 폭로되어지면 알려져 버리면 더더구나 온 세상이 다 알 정도로 탤런트가 재능이라고 알려져 버렸다면 그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듣는 것이 허락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따라서 그 경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재능을 재능으로 번역을 해서 달란트를 해석을 이 비유를 한다면 그것은 염소의 번역이다 이 말이죠.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참 희한해요. 영어 원어 사전에는 되게 이제 영어가 히브리에서 헬라에서 많이 왔거든요. 헬라에서 많이 왔는데 탤런트를 재능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제가 한번 봤어요. To one he gave 5 talents of money and to another 2 talents 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역시 돈의 탤런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번역이 좀 잘 안 되죠. 영어 자체도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을 제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어 성경도 달란트를 노골적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번역은 하지 않았기는 않았더라 이 말이죠. 어쨌든 이제 어빌리티로 되어 있었다, 앞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재능이 하나님 맡기신 인간에게 준 재주, 재능, 뭐 음악을 잘한다, 혹은 무슨 뭐 야구를 잘한다, 혹은 돈벌이를 잘한다, 다 재능이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잘하는 재능도 있겠죠. 하는 등등으로 설득을 잘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작자가 받은 인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쓰지 않고 묻어두면
당신은 지옥 가. 그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다 이거죠. 이게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나타나. 왜냐? 은혜, 사랑, 이거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사랑이라고 해요. 은혜 역시 거기에 일전이라도 내 돈이 들어가면 그건 싹시고 싼 값에 산 것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잖아요. 내 기도의 대가였으면, 내 봉사의 대가였으면, 내가 무슨 뭐 열심히 기도한, 내가 찬양을 열심히 봉사한, 노래를 잘해서 하는 것들이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핵심에 늘 말씀이야. 양과 염소를 나누는 핵심 청론불변의 진리이고, 짝퉁, 진품과 짝퉁 말씀드리고, 그리고 짝퉁은 기복신앙이고 율법신앙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이다 말씀을 드리죠. 오늘 지금 부활절입니다만은 부활절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지금 이제 율법주의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코로나에 절대 걸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신비주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살려놓으셨다 하더라도 그 당시 문둥이들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살렸자면 다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병을 만들었겠습니까? 보이게 하시려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드라미스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러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복음, 어떤 진리, 우리로 말하면 청론불변의 진리를 전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이지,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같이 제대로 깨달았어도 다 가정교회 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병 들어요. 암 걸려요. 죽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또 어떤 사람에게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는 분명히 두나미스고 성령의 권능이고 크게는 성령이었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근 5달란트를, 재능은 두나미스였다. 5달란트는 두나미스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죄사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거든요.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각각 재능도 5달, 하나는 2달란트, 하나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1달란트는 묻어나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듣는 게 시작되지 않으니까 결국 율법신앙, 기복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에 휩싸였더라. 그리고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율법주의적으로 자꾸 나타내더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24절에서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주권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바꿔보면 심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심으시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는 했지만 그 말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걸 하는 주권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가 아는 줄 알았느냐? 그래서 그냥 하나님 거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하나도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뭐 죄사함이 됐든 은혜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두려워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얼핏 생각하면 당신의 것, 진리를, 복음을 전한 것 같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달란트 비유는 결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으로 양과 염소가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의미한다. 성령의 권능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습니까? 결국 그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이죠.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예수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강의 205회 그리스도인의 달란트 비유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